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로 12절 말씀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성경에 절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심지어 인자 예수님에게 지은 죄도 다 사함을 받는데 절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가 있다.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인데 이건 회방, 중상, 비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모독하는 언사를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을 회방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는 모든 것, 그런 언사를 의미할 때 이것을 우리는 블라스페미아, 모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않는 언사, 그 모든 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전면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다 죽음에 처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거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죽음에 처하고 또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있는 건 안다. 이거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또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패망에 처하였습니다. 현대는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인정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우게 똑같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모독한다는 것은 죄사함 받지 못한 그들과 똑같이 구약시대 또 예수님 시대 때 그 죽었던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 맞이하게 될 거다. 아멘? 네. 성경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규범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이 모든 것들,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일, 모든 것들을 부정하거나 회방하거나 비방하거나 중상하거나 모독하면 그 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한 죄, 지금 이 시대는 곧 성령을 모독한 죄가 됩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언사와 그들의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부인하는 삶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아멘? 네. 요즘 이게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들 듣기 싫어하겠지만 난 지금까지 20년, 23년을 예수 믿고 목회 7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령을 만난 목사는 지금까지는 만나보지 못했다.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여튼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목사와 신학생 중에는 내가 설교를 들었던 모든 목사 만나진 않았지만 CTS, CBS, CGN, C3, 구티브에서 설교를 들었던 모든 목사는 다 성령의 목사가 아니었다. 왜? 저는 성령을 평신도에서 성령을 만난 사람이라서 성령을 만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를 정확히 안다. 요즘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모든 힘은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다고 고백한 게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온갖 지식, 책, 인문학, 과학, 창조과학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설교와 교회 성장학 등등등의 어떤 학문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나님을 전하는 거에는,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그래서 학위를 취득해서 설교하고 목회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아는 것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학위 받고 공부하고 평생을 책과 씨름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게 목사든 신학자든 불문하고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왜? 성령만이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IQ와 능력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히읗자도 알 수 없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설교학을 공부하고 무슨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성령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냥 헛소리 하는 겁니다. 아멘? 왜? 알지도 못하는 걸 얘기하니까 헛소리죠. 아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1.1획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이 영적으로 되려면 죄인은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즉 천사와 같은 하늘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인간은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늘의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과 어떤 경험과 화려한 수사학과 어떤 인문학적인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수사학적인 미사 여부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성령의 사람들은 무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련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것을 가지고 그게 고상한 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상한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식한 거고 나머지 세상의 것은 존재하는 건 다 무식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야다. 성령을 만나서 성령의 감화감동과 인도함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인문학으로 사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소설, 산문, 수필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알려면 그 인간과 함께 살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때 아는 거지.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럽니다. 사람에 대해서, 요즘 목사들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목회를 한다.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톨스토이의 책을, 괴테의 책을, 누구의 책을 읽어야 된다. 인문학 책을 읽고 그래야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소설과 수필과 산문 모든 것들은 다 고전들이고 다 픽션입니다. 가공의 인물입니다. 실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즉, 다윗처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현실 속에서 살아낸 삶을 살아야만 인간을 알 수 있고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책으로 아는 건 단편적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느냐? 성령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책을 읽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고 서로 읽을 수는 있어도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진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 조금 접근할 수는 있어도.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말씀하시지 육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알리지도 보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예수가 누군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니 어떻게 성령을 알겠습니까? 성령을 만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알겠습니까?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성령 안 만났으면 다 가짜입니다. 성령 만났으면 그 사람이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무식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그분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학보를 중시하는지 책을 설교할 때면 거의 책 설교하고 그런 거 하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싹군에 불과합니다. 결국 가짜 목사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둘 다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찾아서 골라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냥 개 못 꺾듯이 소 잡아서 자기들이 먹듯이 그냥 도살장에서 소 잡아 드리듯이 거룩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렸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다. 아멘. 66장 15절로 17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을 둘러싸며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잡아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거다. 왜? 앞에 읽었듯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모욕했기 때문에 비방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당하는 벌이 이렇다. 그런데 이럽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 말은 우상을 숭배하고 읽었던 것처럼 더러운 짓을 일삼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인양 속이는 행위는 결단코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오늘날도 밥벌이를 위하여 목회하고 소원 성취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거룩한 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아멘. 네. 그것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 에스겔서에도 이 세일산과 에돔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5장 12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가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아 넌 가서 이 에돔 족속과 세일산에 절하라.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비웃었느니라. 욕하는 모든 말을 내가 들었느니라.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을,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간에 이렇게 뒤에서 욕하거나 이러면 못 들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이십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하여튼 뒤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 신약 시대에도 이 신약의 하나님, 즉 예수님을 모독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일어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8절 그리고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럽니다. 내가 너 죄인인데 나의 인자로 너를 인도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지금까지 너를 용서하는 그 인자하심, 그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이 너는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라면 진노의 날이 그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 마음을 따라.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놀라웠죠. 이게 선을 행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외롭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가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 그러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러면 이상하게 주위에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서 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혼자 하게 되고 악한 일은 여럿이 하게 됩니다. 놀랍죠 이게.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네. 여러분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난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직 난 잘 모르겠어요. 영원히 모릅니다.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낱낱이 인정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라면 죄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그 죄가 죄로 인정이 됩니다. 아멘. 네. 고집 피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을 살리려고. 네. 하나님이 이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은 여러분을 판단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오면 맨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설교 판단, 목사 판단, 교회 판단, 성도 판단.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하여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완강하게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반항하며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회방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말로써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대에서부터 오는 세상에까지 저 천국에까지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즉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을 모독했던 그 신약의 사람들의 전통과 그 피가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는 인정할지 모르는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멘.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 누구든지 마태는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지금 예수님 시대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님 앞에 왜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구든지,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자들이 이것을 잘 설교를 못합니다. 이걸 왜? 듣기가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에 히브리 기자가 다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7절. 땅이 그 위에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네. 밭의 곡식을 비유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고 어쨌든 간에 그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되고 이렇게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은혜도 받고 성령의 감동도 받고 그랬는데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여러분 타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냥 교회를 다녔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여기 기록된 것처럼 성령을 만났다고 말하고 뭐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뭐 그러잖아요. 그죠?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정말 위로받았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 병을 치료해 줬어요. 우리 딸을 뭐 취직시켜 줬어요. 뭐 1등 하게 줬어요.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맛보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게 회방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나 그랬는데 나 이렇게 성령 회방하고 교회 막 하고 진짜 목사 막 씹고 이랬는데 이거 어떡하지? 회개할 수 없네? 예, 회개할 수 없습니다. 진짜 성령을 만났다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성령을 맛보면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만났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성령을 안 만난 겁니다. 그게 다행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만났다면 성령은 우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은 우리를 세상 것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타락하지 않게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설교를 못한다는 목사들은 성령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왜? 자기가 이 죄를 졌는데, 성도들도 이 죄를 졌는데 성령을 만났다고 얘기해놨는데 이제 늪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안 만났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짓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만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26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진리를 아는 지식,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다면 다시 속죄할 죄사는 없다. 근데 왜 자꾸 한국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목사부터 장로부터 성도까지 모두 다 왜 이렇게 지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가? 음란에, 돈에, 명예에, 대물림에, 술에 왜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란 말씀을 왜 그렇게 거역하며 지키고 있는가? 죄를 지키고 있는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왜 그래요? 성령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용서받은 것은 바울 자신도 자기가 열성군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데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은 다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느낀 겁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했던 것은 죽을 죄였는데 내가 살아난 것은, 용서를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게 아니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거지, 만약에 알고 행했다면. 자, 여러분, 바울은 지식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몇 개 받고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지금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IQ, 여러분의 경험, 어떤 전통, 30대 때 예수 믿어서 아들이 목사 됐다?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구원받기 전에 바울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요즘 대물림한 목사들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지난주에 그랬죠.
정신이 혼미해질 겁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모르는 걸 안다고 얘기했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교회는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럽니다. 신학대학교 가면. 한국 교회도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목사들이 보기 좋았으니까 대형교회. 요즘은 목사가 별 시세가 없지만 옛날에 시세가 좋았거든요. 사자 돌림이잖아요, 목사가. 요즘은 이발사 미치랍니다, 신뢰도가. 여러분, 이발사 신뢰 못하면 못 맡깁니다, 목을. 그러니까 요즘 영혼을 안 맡긴다 이거죠. 목사가 신뢰도가 없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거짓말쟁이들이었으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자기 목사 아니라는 걸 자기는 압니다. 성령 안 만났다는 거 압니다. 설교 다 책에서 뺏겼다는 거 압니다. 성령 받은 뭔 뜻인지 모른다는 거 자기는 압니다. 근데 거짓말합니다. 그걸 감추려고 더 공부합니다. 더 학위를 받습니다. 더 능력 있는 척 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는 목사들 있잖아요. 부흥사들 보면 넘어뜨리는 거. 그 최면사들한테 가서 배워갖고 막 넘어뜨리고 이 짓거리 하는 겁니다. 쇼하는 거죠, 쇼. 왜? 마귀는 쇼하는,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바울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 거짓말이죠. 참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령의 사람들의 설교를 듣겠지만 아직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미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이미 다 썩어 빠졌으니까. 한국 교회도 거의 다 썩었죠, 이제. 언젠가는, 아직은 안 됐습니다. 한국의 교인들도 아직은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런 거에 빠져 있어서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집안 이런 거에 지금 미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성령의 말씀도 안 들을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저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 아는데 왜 얘기하느냐. 던져놓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12제자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언젠가는 이 말이 맞는가? 랄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설교가 성경과 맞는지 대조를 안 합니다. 대조만 해봐도 아는데 언젠간 대조할 때가 오겠죠.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물으실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에 따른, 그 사람의 행동에 따른 예수님은 겉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외식한 거 보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믿었는지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한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예, 쟤는 잘 믿었습니다. 예, 쟤는 내가 보증합니다. 그럴 때 하늘로 나는 쟤 모릅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교회를 사람한테 잘 보이러 오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러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게 목사요,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목사, 성도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였는지, 맨 마지막에 심판한 때 섰을 때 예수가 누구였는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는지, 사람을 더 두려워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자신의 삶을 맞추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길에 예수를 맞추려 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 사람들에게 오인되었습니다. 저가 누구지? 비방도 받고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스스로. 제자들도 인자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 이제 성령의 시대, 현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 마지막 구절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다 성령님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동안에 주무신다. 그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안 깨워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만나지 못한 거니까 성령을 만나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령을 먼저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데도 말로, 행위로, 어떤 것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스톱. 바울이 자기가 모든 지식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오늘 본문처럼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누군지를 밝히 증언하더라. 공부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예수가 예수입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아무리 신학적으로 분석해도 예수는 그가 분석한 거에 다른 예수입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서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설교가 설교입니다. 그 신학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에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성령 만나고 신학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 감신 출신이라고. 제가 공부할 때 요즘 있겠습니까? 요즘 더하지. 성령 만나고 신학대학교 온 신학생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그래서 성골, 진골 뭐 이딴 소리 합니다. 성경에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에 무지합니다. 오직 뭐 하느냐? 노래 잘하고 설교 잘합니다. 목회 테크니션들입니다. 어디서 목회하는 테크닉만 배워갖고. 그러니 한국 교회가 감리교 신학대과 이러면 장로교는, 침례교는 말할 것도 없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그럼 누군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에 적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3절, 5절과 6절, 8절과 9절을 읽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단이 나오는데, 가짜가 나오는데 능력이 대단하더라. 사자의 입술에 곰의 발에 능력이 대단해 보이더라. 여러분, 가짜가 능력이 없는 것 같죠? 이단 사이비 가짜들이. 아닙니다. 누가 준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령 받은 거 귀신 받았다고. 사단의 능력을 덧입어서 능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능력 뽑고 교회 가지 말고, 여러분, 이단 중에 능력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거기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직에 근무하는 부흥사들 중에도 우리는 압니다. 그 이단한테 가서 배운 사람들 많다는 거 막 넘어뜨리고 병 고치고 막 이러는 거. 왜? 성령님은 병원 가라 그러는데 이단들은 안수해라 그럽니다. 아멘.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더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많은 분들에게,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간증자들만 이럽니다. 암이 걸렸는데 낫고 폐병이 걸렸다 낫고. 여기 써 있습니다. 머리 하나가 죽게 됐던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랍게 여겨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고. 아니라고. 귀신이 고쳐줬다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는 거 몰랐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도 성경을 모르지 성도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뱀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42달, 지금 숫자로 하면 3년 4개월인데 이거는 그냥 은유의 숫자고 실수는 아닙니다. 끝내는 겁니다.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 이 짐승들은 다 거짓말, 과장되고 있다. 금가루 뿌리고 다 거짓말이다, 그거. 여기서 뭐가 났고요? 밭 때문에요, 여러분들.
뭐 금리가 되고 막 멀쩡하니까 금리가 되고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 사탄의 속임수니까. 아멘. 네. 과장시키고 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내려오는 걸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여기는 성령이 계시고. 아멘. 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회개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나타납니다. 회개가 선한 마음이, 바른 양심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성령 많이 만났는데 왜 이렇게 양심이 없냐고. 술 마시고 마음껏 죄를 짓고 있는 세상 사람들만 못하게 양심이 없다. 왜? 성령을 안 만나서. 성령을 만나면 양심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돈돈돈 하던 사람이 하나님 그러고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또 천사들을 우리도 좀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아멘. 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기록되지 못하고 영원히 기록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은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 얘기하면 막 핏대를 세우고 고소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욕해도 세상 사람들을 고소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모욕했어요. 이러고 안 하잖아요. 지네 목사 그러면 난리 나고 막 앞에 와서 데모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미친 거죠. 동물을 경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저기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거짓에 속지 말고 성령을 만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